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읽으면서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광고에 나왔듯이 내일부터 이제 권역별로 2주간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니까 청년분 주보에도 전도 대상자 명단이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마음 담고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고, 또 혹시 아직 이렇게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실 전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우리 만남 가운데 또 현장소에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 전도팀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매주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부산역 전도를 함께 갔어요. 그래서 부산역 가서 전도지 들고 가서 한 1시간 정도 같이 전도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는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요일별로 정했어요. 하루는 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부산역 전도, 그리고 화요일은 이제 대학 순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 외대도 들어가고 뭐 부경대, 해양대, 동아대 이런 식으로 계속 전도를 매주 시간만 있으면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많은 응답이 일어나고 열매가 많았다 그것보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부담이 되고 갈 때마다 배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원래 안 그래도 장이 약하거든요. 금방 신호가 와요. 근데 딱 심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 차 타고 가는 시간에 배가 아파요. 그래 화장실 가면 한 30분 있다 나오고, 이제 30분 남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식은땀이 나고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꼭 가야 되나 억지로 가기도 하고 막 그냥 막 갔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뭐 전도지 뭐 제가 붙잡고 그냥 어디 카페 가서 짱 박혀 있다가 오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냥 기도만 하고 한 현장에서 기도만 하고 오기도 하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핵심 메시지 때 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길 가다가 전도하는 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거나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래요. 어느 정도로 수준이 높냐, 마치 사도행전에 나왔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뭐 그때 막 부딪히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대학 전도학교 때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제게 뜨거운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온 그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전도해야겠구나. 저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진짜 복음 전하면서 복음만 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당장에 버스를 탔어요. 전도하려고. 버스를 타고 카드 찍고 이제 버스가 흔들리니까 바로 봉 잡고 이제 구원의 길을 시작했어요. 이제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저 쳐다본 것처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말도 꼬이기 시작하고, 혼자 생각하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구원의 길 쭉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패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오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저주만 이야기하다 그냥 내렸어요. 예. 그것도 앞문으로 내렸거든요. 너무 떨려가지고 사람들 웃더라고요. 사람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갑자기 저 사람 타더니 저주만 퍼붓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한 게, 혼자 생각한 게,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왜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나한테는 힘들고 부담인 걸까? 전도해야 되는 거 잘 알겠는데, 너무 잘 알겠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서 혼자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실제 지금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전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도, 기독교 서점에 가도 굉장히 전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전도에 관해서 별의별 전도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뭐 고구마 전도 아시죠? 익었나 안 익었나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또 찌르고 또 익었나 또 한번 가서 또 찔러보고. 또 뭐 진돗개 전도 아세요? 물 안 놔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뜯길 때까지 살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전도 받는 사람도 좀 힘들겠죠. 또 이런 전도도 있더라고요. 이슬비 전도. 그래서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적시는 거예요. 네. 재밌어요. 진짜 재밌다니까요. 재밌나요? 또 뭐가 있냐면 그 모유 전도가 있어요. 모유 전도. 뭐지 했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1000번 기도하고 100번 만나고 3년 포기하지 마라. 이게 모유 전도. 3년간 아기들이 모유를 먹나요? 그래서 그런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전도가 힘들까요? 여러 교회들은 여러 가지 구호들 또 캐치프레이를 걸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1년에 300명 영혼 구원 돌파 뭐 이런 구호를 걸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실제 보진 않았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또 혼자 오셨습니까? 그거를 계단에 붙여놓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계단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또 혼자 왔습니까? 혼자 오지 누구랑 와요 교회를? 매주 데리고 와야 되나? 그게 부담인 거죠 그게. 그리고 이 전도가 안 되니까 뭐 전도 세미나, 전도 집회, 전도 부흥회 엄청 많죠. 듣고 나면 참석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져요. 전도해야겠구나.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현장 가서 당장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구나.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전도가 되던가요? 뜨거운 마음은 언젠가 다시 식기 마련이에요. 네. 확 올라왔는데 언젠가는 또 서서히 식어가요. 좀 세게 부딪혀오면 조금 더 오래 가요. 세게 가요. 근데 다시 식거든요. 잘 생각해야 될 게, 단순히 전도라는 게 사명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명감은 언제나 바뀌기 마련이에요. 분위기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내 컨디션 따라 바뀌기도 하고, 환경 따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해요. 단순히 내 사명감만 가지고 전도하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뜨거운 마음에 했다가는 지속이 안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한순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년 시절만 뜨겁게 전도를 했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청년 시절 때 엄청 전도 나는 막 직장 다 보고만 시켰다. 지금은 되고 있냐?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는 했었다.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다는 거거든요. 부흥회를 많이 참석하고. 뜨거운 사명감, 또 뜨거운 마음, 그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철저히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돌아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요즘 은혜라고 하는 게 현대인들은 전부 자기식이에요. 자기중심이고 자기 방식이에요. 트렌드가. 그냥 자기 마음에 부딪혀 오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뭔가 기쁨이 왔다.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듣다가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내 마음에 뭔가 터치를 해오더라. 그거를 또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은혜는 우리가 좋은 영화를 잘 보기만 해도 와요. 눈물도 흘리고 슬프기도 하고 감동도 오고.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식이거든요. 뭐를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거를 다시 정의하셔야 돼요. 오늘 뭔가 뜨거웠다. 마음에 뭔가 확 이렇게 올려오더라. 예. 그거는 사실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은혜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임재라는 게 물론 전부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위기에 쉽게 속은대요. 저는 쉽게 속았어요. 그냥 불 끄고 찬양 뜨겁게 하면서 기도하면 막 몰려와요. 뜨거운 마음이. 저는 그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은혜가 아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은혜가 없냐? 우리 채영 청년 은혜 잘 받고 있거든요. 네. 은혜 굉장히 잘 받고 있어요. 그런 게 없어도.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분위기에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부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 감동처럼 몰려온 게 있었나요? 그게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뭐가 발견돼야 되냐? 중요하죠.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속에서, 현장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생활하는 그곳에서 반드시 이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런데 이거 못 찾으면 힘들거든요. 경제는 힘들어서 일은 해야 되는데 이거 발견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일은 해야겠고 돈은 없고 또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발견 안 되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발견되면 힘들지 않거든요. 제가 군대를 제 그 또래 친구들보다 한 4년 정도 늦게 갔어요. 사수를 해가지고 딱 4년이더라고요. 네. 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첫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위에 있던 선임이 개패듯이 맞더라고요. 병장한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그 빨래하는 그 뭐죠? 비트인가요? 빨래 세제 있잖아요. 파랑색.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 눈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얼굴 맞고 이거 그냥 세제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계속 때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맞은지도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첫날 가서 얼어버렸어요. 제가. 이거 군대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말이 이거 뭐 선진명이지 맨날 맞구나 이거. 네. 그럼 많이 맞고 아침에 일어나면 욕으로 시작해서 계속 욕 먹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근무서는 그 경비 그 군대에 있다 보니까 계속 근무만 해요. 진짜 새벽에 잠 못 자고 만약에 진짜 FM을 쓰면 한 3시간 자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또 근무 서고. 그러니까 몸은 피로하고 힘든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늦게 가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이제 선임인 거죠. 물론 거기서는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굉장히 무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무시를 하더라고요. 왜 나이 먹고 뭐 군대 왔냐? 왜 나이 먹고 이렇게 해도 왜 그거밖에 못하냐? 뭐 그런 거. 근데 그러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했어요. 아, 이거 힘들다. 아,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생각 진짜 잠깐 했거든요. 분명히 이 안에 구원받을 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생각이 틀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근무 쓰면서 기도하고 근무 철수하면 들어와서 제 노트에다가 대상자 적고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시더라고요. 근무 서는데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서는 친구와.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이유를 발견하면 힘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왜 80도, 90도 되는 사우나에 가요? 그 뜨거운 곳에 이유를 발견했으니까 가잖아요. 아, 여기 들어갔더니 노폐물 빠지더라. 피부가 좋아지고 피로가 회복되고. 거기가 뜨거우면서도 거기 가서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제 친구 모 목사님은 거기서 1시간 자다가 실려왔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이유가 발견되니까 거기서 자기도 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뜨겁지만. 근데 만약에 이유가 발견 안 되면요, 아무런 영분도 없이 여기에 가둬놓고 여기서 80도 90도를 떼봐요. 짜증 확 날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지? 문 닫아놓고 죽을 맛인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 이유가 발견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 내가 있는 이 가정에 하실 일이 있구나. 거의 다 부모님의 상처 속에 살아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없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무감각해진 거지 그게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상처로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실 일이 있구나. 이유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산업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 이유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 발견하면 일이 좋든 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쵸? 이게 발견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발견되면, 이유가 발견되면 일이 힘들든 쉽든 그거 상관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조금 더 살만한 날이 올까요? 언제 내가 조금 전도가 되어질까요? 언제 내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오늘 대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대요.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되죠?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겠죠. 그 증거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네. 전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해서 많이 알아서 내가 말을 잘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면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붙여주시겠대요. 우리가 전도 캠프 또 주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이유들을 발견하고 오늘 제목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 있는 현장에 이유가 없겠어요? 그쵸? 남들이 몰라주는 그 현장,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직장, 빨리 바꾸고 싶은
이동하고 싶은 이 위치. 그렇지만 그곳에도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건데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 또 내일 가는 현장에서 6일간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귀중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